참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참회와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회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씻음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의 이 죄악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푸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은 그가 회개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두려워하여서 회개하였고 또 그 자녀를 위해서도 그들의 죄를 염려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또 죄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아셔요.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회개에 빠른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킨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회개에 빠른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범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은 정말로 참된 의인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범죄하였을 때에 신속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회개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회개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인이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출생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언제 고백했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였을 때에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밧세바를 보고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밧세바는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남의 아내에게 사랑이 빠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였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를 죽게 했어요. 다윗이 범한 죄가 뭡니까?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도 저지른 것이에요. 자신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살인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죄를 감춘다고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죄가 없어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고 사람에게 죄를 감출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도 감출 수 없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다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허물을 다 감추었다고 생각하고 또 평온하게 살고 있다가 밧세바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목하셔요. 그래서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목하면서 그에게 심판과 또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범죄는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도 우리가 범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그 사람에게만 죄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단의 책망에 앞서 다윗의 책망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참회했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고 했어요? 회개에 빠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빠르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심령이 만약에 굳어졌더라면, 그의 심령이 닫혀져 있더라면 그런 깨우치는 마음이 없었을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에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더 독한 악을 행했을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과 이세벨의 죄악을 선포했을 때에 아방과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엘리야 선지자까지 잡아 죽이려고 협박하고 군대를 보내기까지 했잖아요. 다윗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일국의 왕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권력 앞에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서 권력이 땅에 떨어질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구나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아직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말씀은 들을 때에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망이 같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뜨거워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껴요. 또 몽둥이를 치는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속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분별해야 돼요. 또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는 않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이켜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참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온전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죠.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을 낱낱이 상세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내가 누구를 속였는지, 또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영적인 지각이 있는 자는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하고 빠르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속성이 뭐냐면 죄의 속성은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누룩은 일종의 곰팡이를 말합니다. 곰팡이는 음식에 작은 것이라도 그 곰팡이가 점점 속히 퍼져나가는 전염성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룩을 죄악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에 누룩 효모를 사용합니다. 그 누룩은 적은 것이지만 밀가루 전체 온 덩이를 부풀게 해요. 우리가 먹는 빵들이, 부풀어진 빵들이 다 그 효모 누룩을 넣기 때문에 그것이 부풀어 있는 것이에요. 누룩 효모를 넣지 않는 빵은 뻣뻣합니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교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이나 술을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죄악이라도 우리는 숨기지 않고 회개를 통해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을 오염시키는 죄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악이 씻겨지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죄악이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인이었음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주의 은혜와 긍휼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내가 죄 짓는 일이 단순히 누군가를 속이고 미워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다툼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이는 마음, 더럽히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와 긍휼로 말같게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죄 짓는 것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 앞에서 참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한다는 거예요. 핑계를 댄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하나님이 책망할 때에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자 하와가 저에게 그걸 주어서 제가 먹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범죄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인 범인을 잡아서 재판할 때에도 그 범죄자가 뭐라고 그래요? 다 핑계를 대요. 어쩔 수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다고 말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고 있음을, 죄짓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에 숨기려 하거나 부인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 감추었던 죄악이 드러나고 자신의 추악한 욕망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고 자신의 명예와 권세가 실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담대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해요. 이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뱃속부터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죄인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처벌받을 수 있고 심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내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단의 휘둘림 받고 사단의 조정받고 이끌림 받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며 통화하며 다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말로만 회개하고 상습적으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반복하여 범죄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반복하여 범죄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지은 자는 이미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정진실로 고백하는 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이 소망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절망도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정결하게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더럽힌 심령으로 죄에서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럽힌 심령을 제하여 버리고 또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죄의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복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